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개관을 끝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허접하기가 그지없는데, 근데 저는 말씀을 많이 누렸고 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해서,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 관해서, 세 번째는 생명의 체험에 관해서 한 20과 정도, 20주 정도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경의 기원, 성경의 기능, 성경의 기본 계시입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성경, 우리말로는 뭡니까? 예, 성경이죠. 성경, 이걸 이제 한자로 바꾸면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한자 잘 모르는데 연습 많이 했습니다. 광지 맞습니까? 예, 거룩한 경전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잘하시네. 바이블. B-I-B-L-E. 바이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서 비블로스, 비블리아. 단수는 비블로스, 복수는 비블리아.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성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119번이나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나오는 단어 중에서 바이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성경이라고 붙여진 것이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말씀했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할 때, 이 성경을 할 때 그게 바이블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쓰냐 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sacred 하면은 신성한 이런 뜻입니다. sacred writings. 신성한 글들, 저서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구약에,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은 신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모두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안에 많은 신성한 글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책도 있고, 신언자들의 글들도 있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번역하자면 신성한 글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scripture.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성경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오늘처럼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컴퓨터로 다다닥 쳐가지고 종이로 착 출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직접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직접 썼습니다. 근데 이게 원본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은 사본들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베껴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scripture. 이게 이제 성서, 경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통할 내용에서 중요한 항목들은 도대체 성경의 기원은 무엇이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신약과 구약 합쳐서 총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장도 있고 절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장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그냥 쭉 서내려가면서 단락은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과 절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보시면 로마서 1번에 성경의 기원이 나옵니다. 자, 성경의 기원은 뭐 기원이라고 해도 좋고, 성경의 본질이라고 해도 좋고, 성경의 뭐랄까요? 본질, 기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으로서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숨을 언제 내쉬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푹 불어 넣으셨죠. 그게 첫 번째일까요? 제 느낌에는 이 느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보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숨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때 그 영이신 하나님이 흘러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하게 되었죠. 물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의 숨이라고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냄새도 있고 하나님의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느낌, 사람의 어떤 것을 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되고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열고 영을 사용해서 마음을 주님께 향한 다음에 거룩한 그를 잃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하루에 이 기쁨을 얼마만큼 몇 번이나 가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B번 읽어보죠. 성경은 성령께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건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모든 예언은 사람의 견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죠. 다윗도 썼죠. 솔로몬도 썼죠. 이사야도 썼죠. 심지어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썼죠. 바울도 썼죠. 요한도 썼습니다. 이것은 다만 사람 자신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언어이지만 사상과 갈망과 의도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자, 10번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은 신원자들과 아들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신원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식으로 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신원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은 사복음서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서신서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육체 안에 계신 아들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서신서들은 영이신 아들 안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계시록은 7 영으로 방화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과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수많은 책들 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그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D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성령의 계시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16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실제의 영께서 오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실제 진리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을 말할 것이며 장차 일어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편지를 썼고 그것이 거룩한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원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숨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고, 세 번째는 신원자들과 아들 안에 사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God's speaking입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구약에는 이 방식, 이곳에서 저곳에서, 신약에는 아들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구약성경 개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가요? 레위기에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그들은 땅 아래에서, 산 밑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텐트, 천막을 옮겼습니다. 진영에서 끝내버렸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삐까뻔쩍한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이 있는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성당이 있는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나버렸네요. 자, 로마서 2번을 봅시다. 성경의 탁월성. 아멘. 성경은 이 땅의 책들을 다 모으면 얼마만큼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고 문서를 기록하면서부터 수많은 책들이 없어지지 않고 모아졌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사서, 철학서, 과학서, 인문서, 위인전 수많은 책들 중에 성경은 탁월합니다. 적어도 네 방면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첫 번째 A번은 뭐죠? 성경은 기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뭐 신화, 전설로 가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실제 사건입니다. 인물과 지명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1500년,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도 뭐 높은 지위의 뭐 이렇게 학자만 쓴 게 아닙니다. 목동도 썼고 뭐 고기잡이 어부도 썼고 왕도 썼고 정치가도 썼고 뭐 세리도 썼고 이방 사람도 썼는데 이건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B번, 성경은 지혜와 심오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 아멘.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정말 깊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심오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을 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경 보급할 때 구약 성경에다가 뒤에 신약 성경에다가 구약 하나를 넣습니다. 보통 뭐 넣는지 아십니까? 시편도 넣기도 하고 잠언을 넣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하러 거기 넣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10번, 성경은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 아멘.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신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뭡니까?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고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 사랑입니다. 와, 이 성경은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상집에 와서 주의 사랑에 감동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D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 아멘. 성경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없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위인전도 있고 또 점점 자라면서 수필도 있고 인문학 책도 있고 또 수많은 과학책도 읽어봤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기독교 안에 성 어거스틴, 그 사람 젊었을 때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인가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빛이 너에게 비칠 것이다. 이 말이 그에게 빵 오는 순간 그 방탕한 삶을 끝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앞에 성도 붙였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이라는 뜻입니다. 성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아멘. 사람을 바꿉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이제 패배하고 전쟁이 지고 권력 다 잃어버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가지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무력으로 사람들을 나에게 복종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랑으로 자기를 이게 복종시키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는구나. 그가 진정한 왕이다. 이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금만 했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3번에 보면 성경의 구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A번 구약 39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비유적 묘사. 구약은 39권에 되는 장대한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율법서, 모세오경. 2번 역사서,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12권.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 신헌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글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뭘 묘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왕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와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이, 왕들이 우리가 좋은 땅을 누리려면 사울같이 돼서는 안 되고 다윗같이 돼야 되는데 그도 완전하지 않았고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신헌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신헌서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만물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아멘. 확 와닿지 않죠? 자, B번을 읽어봅시다. 신약 27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질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27권은 주로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1번 육체되심의 단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심까지 육체되심의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포함의 단계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22권입니다. 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간단하게 말해보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므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유기체인,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이 교회는 왕국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 27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화의 단계에 속한 책인 요한계시록은 한 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넘겨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 로마 숫자 5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기능. 자,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고 계시고 이런 본질을 갖고 있죠. 로마서 5권에는 성경의 기능 5가지가 있습니다. A번 뭐죠? 성경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잠언을 읽었습니다. 아, 좋은 책이네. 시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 놀라운 책이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해서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인가요? 거기서 주님이 모세의 율법, 신언서, 시편, 구약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언서, 너비임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들은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세 파트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지 않으면은 그 성경 읽기는 100% 잘못된 겁니다. 윤리를 말하는 책도 아니고 교육을 말하는 책도 아니고 뭐 종교를 말하는 책도 아니고 정치를 말하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5분만 더 주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거 마쳐야 됩니다. 아멘. B번, 성경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히게 해야 됩니다. 자, 10번,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서 우리를 거듭납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한국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다만 한국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거듭났습니다. D번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의 영적인 저지 된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모유 안에는 비타민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몸에 좋은 거 많더라고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뭐 적혈구, 백혈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새 아기와 같은 믿는 이들은 반드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 양육할 때 정말 말씀을 잘게 씹어서 요리해서 그 액체 상태로 정말 잘 받아 먹도록 공급하는 사람이 좋은 어머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떡이 된다. 저는 오늘 아침에 뭐 먹은지 압니다. 음식 먹었습니다. 여기 서서 말하려고,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믿는 이들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서 먹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이걸 먹으면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F번, 성경은 믿는 이들을 온전하게 한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전에 한번 어떤 동역자 형제님이 자기 어머니의 성경책에는 밑줄이 쫙 그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진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의 줄을 조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경이 기본적으로 계시하는 게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A부터 G까지 읽어보죠. A번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B번 그리스도의 구속의 4단계. 육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성천하신. 아멘.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게 뭐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33년 반 동안 어떤 역사상 누구도 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 죄, 육체, 자아, 세상, 옛사람, 옛창조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고 만물은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고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 영입니다. 그래서 10번 보면 그 영의 적용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완결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D번 믿는 이들의 신앙.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을 많이 아주 매우 많이 이야기합니다.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신화, deification,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합니다. 그 최종 결과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물질적인 성이 아니죠. 신화된 믿는 이들의 총체입니다. 또 성경은 뭘 계시합니까? 2번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이고 새 사람이고 금등잔대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 F번 왕국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신성한 영역. 이것이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마태복음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는 왕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13장에는 왕국의 외형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25장에는 왕국의 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왕국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왕국이 교회를 산출했고 교회는 결국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경의 모든 이상과 계시의 집대성,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인 합병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사람의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과 택한 사람의 신성한 노면서의 완결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최종 완결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신성 계시의 최종 완결이 됩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졌는지 형제자매들 이것을 아신다면은 우린 정말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경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